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은 잠언 21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으리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에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하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정의는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정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3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무엇을 구할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많이 맨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여기서 쉽게 말하면 구하는 자는, 이 말은 그렇게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온 가족이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온 가족이 건강하도록 맨날 기도합니다. 또 온 가족이 형통함을 얻기를 원하면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잘 되기를 원하면 또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든지 아니면 손주들이든지 이제 대학교 시험을 보고 직장을 가는 구하는 시험을 쳐야 되고 가게 되어 있으면 또 그렇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원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공의와 인자를 쫓아 사는 사람, 그것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공의라는 것은 정의예요. 정의. 정의라는 것은 세상 살기에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정의라는 건, 사람들은 너무 많이 뭐라 그럴까, 세상을 너무 속여요. 왜? 이 세상은 사단 마귀가 곤준 것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정치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 권력이 영원히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살았을 때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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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 계속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정권들은 전부 다 예를 들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잘 되어지는 것,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똑같이 쉽게 말하면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그 왕은 첩들도 많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많아요. 하다못해서 세종대왕까지도 28명의 부인이 있었으니까 그 밑에 자녀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하면 가장 왕다운 사람을 앉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참 잘할 수 있겠다. 저는 그래서 뭐냐 하면 이방원 태조를 좋아합니다. 왜?
그래서 형제들 중에서 세종을 앉혀가지고 그래도 일을 해나갔거든요.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세종의 아들 문종이 자기가 볼 때는 저 12살, 13살짜리 단종을 저거 앉혀가지고 아니 세상의 상을 생각해 보세요. 12살, 13살짜리를 왕이 앉혀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 갈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진짜 나라 다스릴 만한 수양이 되든지 누가 되든지 앉혀놓고 좀 내 아들 좀 잘 가르쳐가지고 왕 자격 되면 좀 앉혀줘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거든요. 힘이 있든 없든 간에 무조건 장자 원칙으로 세워놔야 자기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다스린다. 이게 전부 다 뭐냐면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가지고 개천에서 용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개천에서 용나는 걸 용납을 못 해주는 거예요.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 청한 것들이 그 굴러다니는 놈들이 중심에 올라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깨뜨리는 게 개혁이라는 거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일을 했잖아요. 누구든지 자기가 열심히만 하면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누가 자기가 열심히 하면 뭐냐면 입법부에 가가지고 일도 하고 행정부에 가서도 일하고, 그래서 행정고시도 보고 입법고시도 보고 사법고시도 보고 다 하잖아요. 공부 안 해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도 뭐냐면 다 파괴해버린 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변호사 되기 위해서는 한 달에 한 학기에 3천만 원 이상 1년에 1억씩 들어가야 공부가 되는데 가난한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아무리 머리 좋은들 그걸 해나갈 수 없어요. 철의 장박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국민들은 뭐냐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뀐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예요? 바깥에 가가지고 좋은 이런 일 알바하고 뭐하고 인턴십하고 뭐하고 하면 시험 안 보고도 대학교 간다. 와 그거 좋은 거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자는 조민이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 갈 때도 시험 안 치고 대학원 갈 때도 시험 안 치고 그냥 다 가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 세상은 항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대인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 정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를 하셔요. 뭐라고 인자를 따라고. 인자라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하면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원문을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이거는 시인이에요. 시인이 배신하지 않는 것.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믿음이에요. 이 시인이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래서 정의와 시인이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공의라 그랬잖아요. 그죠? 공의가 원문에 보면 번영이에요. 번영.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번영을 주고 그 다음에 영광을 내가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신하지 마라. 시인이잖아요. 배신하지 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목매어 죽었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냥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다 일일이 찾아가지고 내 제자 되라, 내 제자 되라. 유다에게도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유다에게 정말로 제일 신임하게 하는 재정을 담당시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신임 그가
동참을 하든 안 하든 예수님이 제일 믿어준 사람 중에 한 명이 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배신을 해요. 가장 작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멸족의 위기를 당했었으나 살아남은, 그리고 가장 작은 땅,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세울 때 하나님, 그가 내 같은 작은 자가, 우리 집같이 작은 가문이 12지파 중에서 우리같이 가장 작은 지파가 하면서 숨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는데 그 배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기브온에 가가지고 그때 성막이 제일 큰 성막이 거기였으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3시간 4시간을 걸어가서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자고 또 오고, 그 1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한 것 다 들어주셨잖아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백성들 잘 다스리는,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선택된 선민들, 그들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 지혜 줄게.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도 주고 장수도 주고 다 줄게.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엄청나게 축복해 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배신의 연속이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이방인들하고 자녀를 주고 딸을 데려오고 하지도 말고. 왜? 우상 숭배하니까.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다 죽이라 그랬는데 솔로몬은 그 1000명의 아내와 첩들이 전부 이방 여인이에요. 하나님 배신하는 행위죠.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그 처첩들이 외로워서 내가 못 살겠다고, 젊었을 때 그거 요구할 때는 거부했는데 나이 들어서는 허용해줘가지고 내가 내 고향 땅, 내 거기서 우리 민족이, 우리 부족이 섬기던 신전을 세워줘라. 그럼 내가 거기서 가서 신을 섬기면서 내 여생, 외로운 여생 살겠다. 다 만들어줬거든요. 예루살렘을 우상의 도시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배신한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 3번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 짓 하지 마라. 이러면 너 죽는다.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러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는데 안 들어요. 배신하는 거죠. 이 특징이 뭐냐면 좀 잘났다, 좀 잘된다, 좀 뭐가 됐다, 이 교만이 들었을 때 배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여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거예요. 공의와 그 다음에 신의를 위해서 살아봐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신의를 좀 지켜봐라. 믿음이 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의를 좀 지켜봐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너에게 번영을 주고 내가 너에게 영예를 주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걸어가고 그 걸어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은 기도하고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 정의와 신의가 뭘로 나타나는가? 입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절, 23절을 보세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배신을 해도 입으로 배신을 하고, 먼저 입으로 배신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배신을 하고 혀로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배신하고 배신해서 잘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잘 살 수가 없다. 왜? 오늘 본 말씀 이 뒷부분을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28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거짓 증인은 배신하고 그렇게 사는 게 거짓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29절입니다.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30절입니다.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리라. 아무리 뛰어나는 그 지혜와 명철과 모략을 가지고도 그 배신하고 뭐하고 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을 당할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힘들어도 내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잡힌 정의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힘쓰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누구처럼 힘드냐 하면 욥처럼 이번 주가 이제 우리 욥에 대한 설교를 해요. 욥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고난당한 사람 그걸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잖아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욥이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느니라. 욥이 배신하지 않았어요. 자식이 다 죽어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아니하였고 몸이 아파 죽을 정도로 고통스러워도 배신하지 아니하였고 그 아픈 몸과 그 망가진 마음 때문에 누군가는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해야 될 아내도 욕하고 도망갈 때 하나님 어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 한마디 아니하였고 정말 가장 친한 친구들 3명 그리고 따라온 젊은 엘리후 그들도 위로가 좀 돼줘야 되는데 위로를 하나도 안 해줘요. 너 죄지었어. 너 나쁜 놈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벌 받은 거야. 핵심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길이 험한 길이고 척박한 길이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길이고 그 다음에 찾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다 버려버리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렸잖아요. 욥도 또 혼자 그렇게 걸어가잖아요. 또 다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걸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때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부터 올 때는 다 떠났어. 놔두고 왔어요. 자기 동생 나홀도 그냥 거기 놔두고 아버지도 거기서 죽은 다음에 무덤 거기에 묻혀놓고 그냥 그 조카 데리고 아내 데리고 셋이서 홀홀단신으로 그 힘들고 험한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이삭도 똑같이 외롭게 혼자 살아갑니다.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하고 이스마엘도
뚝 떨어져 멀리 가버리고. 야곱도 똑같습니다. 그냥 혼자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아갑니다. 집에서 클 때도 형하고 그렇게 뭐 다정하게 크게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이 집에 갔을 때도 20년 동안 외삼촌하고 또 외사촌들하고 그렇게 잘 지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 요셉도 똑같습니다. 형 10명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고 애굽의 홀로 단신으로 종으로 팔려가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특징은 오늘 본 말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고, 하나님의 정의는 결국은 말씀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켰더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더라.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았고, 그들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복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생명을 주었고 번영을 주었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 무엇을 따라 사니? 너 뭘 구하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해라. 배신하지 말고 세상 가는 대로 가지 말고 신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생명과 번영과 영광을 주리라 하셨습니다. 내 지혜로, 내 명철로, 내 모략으로 배신하고 변명하고 딴짓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능히 당치 못한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복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새벽마다 주 앞에 나와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커져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며 에녹이 살았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매 순간마다 얻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늘문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을 입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